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슬픈 일을 당하고 애절함이 영혼 속에 스며들 때 꼭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언제나 선포하시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를 가진, 특히 거기에 계승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풀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체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제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목사로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 욕망이 제 영혼 속에 늘 솟구치고 알 수 없는 욕심장애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실족되고 제 곁을 떠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칼질을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제가 그들을 데리고 이산저산 기도원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다라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신학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시켜가서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결국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를 팔아서 돈을 가지는 자가 있고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라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고요.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선생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 또라이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까지 가버리는 이상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셔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목숨을 걸어도 결국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선한 게 단 0.1%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내 육체에 유익이 있으면 그때 온갖 이상한 몸짓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우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원죄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원시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원시복음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시켜야 되는 걸 생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영, 내 몸에 죽었던 영은 이제는 끝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새로운 영을 살리라, 그걸 생육.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로 번성시켜 보세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번 여러분이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충만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여러분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식물이 돼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갖지 않고 살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자꾸만 각인되어져 있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령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면 자살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 풍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면 남을 죽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멸망의 몸뚱아리가 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지 말고 즉각 한번 마귀의 일을 멸해봐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영혼에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가 몽상,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죽음의 옷을 입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시편 13편 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넌 여기에서 끝난 거야. 넌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몸속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성령이 내 몸에 있다고 합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받읍시다.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인데 사망의 잠을 자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신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이 우리 몸에 나옵니까? 원래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있는 그놈이 있어서 그렇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네 몸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너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도둑질하는 거지요. 정체성을 모르면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죽이는 거지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내 몸을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려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가 창세기 3장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속히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사명자 대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이요 축복이었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목사인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 100번을 불러봤대요. 정말 그랬더니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하면 광야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이니 너희는 그 이름을 부른다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그 이름을 부르면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왜 나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내 심령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마귀의 일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신이 나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 마귀의 일을 나는 멸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물들어 버리게 하세요. 그래야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드디어 회복되는 축복이 와요. 나는 이제 네 인생의 문이 되어줬다.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으로 여러분이 출입이 가능해야 창세기 4장 7절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죄 권세가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놈의 일을 깨뜨려 버려라. 이것을 안 했던 가인은 그 가문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가문은 음부에 지금 내려가 있고 아벨의 후손은 낙원에 있는 겁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게 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불러야 되잖아요. 왜 안 부르십니까? 왜 안 부르고 슬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는 놈이 있는데 왜 불화살을 맞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그걸 못 누리고 계십니까? 소멸시키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고 소망 자체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5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큰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 헬라인, 전통, 제도, 신학, 교리 이런 거 필요 없다. 17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살게 되는 것이다. 진짜 오직 하면 돼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배신밖에 없어요. 부인하는 것밖에 없고 내 속에 거짓말하고 내 속에 이간질하고 내 속에서 외식하는 자를 버립시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깨끗하질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머릿속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허물과 마귀의 권세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셔러 오셨다라는 것을 살리셨도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상태가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여론과 군중에 휩쓸려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았으니 결국 지금 내 자신의 상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죽은 영이라.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거 안 믿으면 자꾸 이렇게 살다가 진노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피할 자가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모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온몸을 찢고 마음과 생각이 상하여 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당해도 괜찮다. 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왜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깁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순진하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둔갑시키는 이상한 겁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24시 무시로 기도 속에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떡반죽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 결국은 종교 사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겨우 은 30냥 돈 1,000만 원 가지고 팔아먹고 그 1,000만 원짜리 피밭을 사서 예수가 죽은 이후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다 그 피밭으로 자기 영혼이 끌려가 피밭에 목을 메고 죽었는데 나무 가지가 또 찢어져서 날카로운 칼날 바위 위에 배가 그곳에 터짐으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제 가슴에 날마다 모델로 갖고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하는 전문인이 되면 16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메시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선포하는 크리스찬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가올 주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경고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천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의 내면은 추하고 더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성이 파괴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 뱃덩어리 하나만을 섬기는 육체 우상하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이 같은 언어를 쓰고 한 혈통이 어찌 서로 죽이고 서로 멸망시키고 서로 배반하며 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는데 수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육을 당한 상태에서 이걸 얻어낸 겁니다. 우리 다 온 국민이 10대 국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배신하는 정치, 이간하는 정치, 이간하는 국가, 이간하는 국민들 되지 마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깁시다. 옮겨 놓았는데 이걸 못 찾아내고 못 누리니까 지금 오늘날 장로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국가가 적어도 다음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 제대로 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독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남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이라도 똑바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면 저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 해야 됩니다.
틀린 기준, 틀린 수준, 틀린 체질, 이거 버려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옛사람을 깨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가야지요. 여러분이 왜 옛사람 종교로 가고 귀신 들림으로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정치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옛 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마귀 세상이라도 우리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여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리더로 만듭시다. 만일 목사인 제가 이런 메시지를 안 하면 우리 어린이 세상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를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 계시는 그 성령은 싸우는 진리의 영입니다. 가짜를 어떻게 진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향하여 가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창세기 3장 15절 글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아버지 표 찍어라 이놈아 이러면 그건 나쁜 아버지입니다. 진짜 일기예보를 통해서 천지가 어떻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을까 이런 건 알아보면서 알면서도 어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믿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 더러운 영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들을 꺾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게 몽상입니다. 몽상. 사망 권세 옷을 입고 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속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 동료가 주택복권 사가지고 당첨 1등 됐어요.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노숙자의 정신질환까지 와 있었어요. 육체의 우상은 돈인데 그 돈의 유력은 여러분의 영혼을 무지막지하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모르는 돈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패망의 길에 선봉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돼 있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사시는 것만 해도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돈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쓸 줄을 모르니까 돈이 줄어들으면 온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시달리는 겁니다. 유다서 8절에 꿈꾸는 여기에 몽상은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몽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3저주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받으면 그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위선적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 시체 가지고 또 우상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으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모세의 죽은 육체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은 육체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위선자, 광명한 천사로 둔갑되어져 있는 자들을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대로 산다니까. 11절 본능대로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인자의 길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싹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약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안 뻔해요. 얼굴색도 안 변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먹으니까 애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암초. 결국은 여러분이 걸려들어 고통받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을 보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을 안 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을 하고 부인하고 저주를 했었던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빨리 옛사람의 이 육체를 바꾸는 오로지 기도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지금 남은 시간표 이 때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이제 영원한 무저갱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잘 마무리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걸 못했던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사람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자꾸 사람이 이상해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거친 암초라고 그러잖아요. 암초.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걸 믿어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명확하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사탄의 본능을 따라 정욕대로 살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지 않다. 헛것을 사랑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다. 왜?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사탄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음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란. 육신의 정욕은 뭐 음란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끊임없이 사치스러운 것밖에 없고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교만한 것이지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남은 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영적 싸움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비 세아가 전 유럽과 미국을 휩쓸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한 거예요. 어느 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늘 어려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이게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세상을 통해서 어려서 들어간 메시지는 반드시 어느 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영웅이었지만 그런 모든 걸 내려놨어요. 어린아이들 때 태아, 영아, 유아 아이들 때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지나간 때를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련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 얻고. 오늘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세상 것이 미련이 없도록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몇 시가 지나지 않았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축사하시고 먹는 시간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담하게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을 한번 미리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지극히 작은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맹세하고 얘는 맹세를 잘했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는 말도 안 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도 했지만 베드로는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이제 오직 주만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쉼없이 우리 내면에는 무시무시한 원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른 영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밀려오는 생각들, 밀려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육체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정욕의 영들을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 이 말이에요. 네 몸에 지금 너를 도둑질하러 들어온 놈이 있다. 강한 자. 네 몸에 너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강한 자가 있다. 네 몸에 너를 죽이려고 들어온 자가 있다. 이걸 한국 교회가 말해주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합니다. 불교인들은 여러분 자살 안 합니다. 팔자라 그냥 사는 거지. 사주 속에 갇혔으니 어쩔 수 없구나. 관세음보살 하고 맙니다. 기독교인은 뭔지 알지 못할 만큼 정말 미련하게 살고요.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가 죽을 때요 예수 부인하고 죽었대요. 어느 에스교회도요 목사가 죽을 때 이상하게 죽었대요. 이번에 사명자대에 오신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난생 처음 100번 불러봤다고. 밥 먹을 때 부르는 이름은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밥을 먹지도 않은데 그 이름을 부르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혼미케 되는데도 안 부른다. 맛이 간 겁니다.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내어쫓지 못하면 너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기 때문에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죄사함이 없는 재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명확하게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이제는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지 않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가면을 쓰고 살게 만드는 놈을 안 쫓아내면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몸에 새로운 영이 없으면 사는 것이 유선자여 거짓말장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생명의 성령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현주소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기에게 자기 육체 정욕에 유익이 없으면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 한 시간도.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영이 바뀌지 않았으니 마음에는 원이로, 영이 바뀌지 않았으니 육신이 너를 끌고 가는도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성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져 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빨리 인정해야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몸에 영접할 수 있고 각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인간이 인간관계 속에서 마시려는 술잔은 내가 자유정이요 우위정이요 이런 자리를 안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가지고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뭘?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만 답을 내라. 22절 내 손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 마귀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과시했던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탄이 주어서 서로 상처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부인하리라. 나에게 큰 상처를 주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만한 자만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부터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도 포용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먼 훗날 너희들은 정령이 알아라. 우리가 죽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괜찮으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 영원히 임마누엘 축복 속에 원내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 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배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종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 세계 지금 흩어져 있사오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흑암에 꺾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죽은 영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을 가진 저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생명들에게도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다문화들이 일어나고 어린이 세상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